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가 목사로서 또 사실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하여튼 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 머리는 그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군에 있던 아이가 휴가를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토론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로 그 신이 증명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걸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더군다나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나은 삶을 살까? 이 낫다는 의미는 당연히 뭘 더 많이 벌거나 높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고 질문이고, 또 어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이 세상에 역시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할 때 이번에는 긍휼이라는 그 개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긍휼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더 긍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충만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1980년대 초반에 헨리 나우엔과 두 분의 저자가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쓴 책을 참고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가 복습을 좋아해요. 지루해도 따라오세요. 나중엔 자꾸 들으면 외워지거든요. 자, 우리는 긍휼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자, 그런데 함께 아파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휼을 얘기한다면 그 긍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긍휼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지난 3번의 설교로 살펴본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우리가 하향 운동성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하나님, 또 성부와 성자가, 물론 성령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복종하는, 서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그 모습이 드러났다. 지난 3주 동안 우린 그 내용을 살펴본 거죠. 이제 오늘부터 3번,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제2부. 자, 제2부, 제1부의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면 제2부 3번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삶의 방식, 제자도. 자, 여러분, 우리 긍휼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다는 개념만 가지고는 여전히 추상적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긍휼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보다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되 제자도라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결국 긍휼 어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어린 삶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표현이 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다. 공동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긍휼이 훈련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하고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긍휼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긍휼함을 연습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전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긍휼을 공급받고 다시 공동체에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 어린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1절에. 그러면 한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긍휼 어린 삶이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익숙한 본문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활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개인 차원에서 또 공동체 차원에서 연습해 갈 수 있고요.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1차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차원의 공동체가. 물론 가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족 구성원은 모두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긍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긍휼은 기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긍휼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논리적인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이 제일 선명하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공동체는 교회여야 마땅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왜? 모두 다 크리스찬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모두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또 초대교회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당시에 세상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결코 말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말로 전도한 것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세상의 주류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설득했던 거죠. 여러분 당시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외국인들, 심지어는 노예와 주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설명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도 잘 안 돼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우리 별로 이렇게 기꺼이 안 읽게 되는 본문이잖아요. 심지어는 소유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갖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공동체들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이 많죠. 말이 많은 건 좋은데 말만 많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공동체의 출현이 선교와 전도를 가능하게 한 거고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러고 충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교회였던 거예요. 핵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두드러지게 교회주의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주의자. 솔직히 담임 목회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어요.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그리고 보니까 성경은 전부 교회 이야기였던 거야. 개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였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는 이걸 다 쪼개가지고 개인의 스토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런 서구의 기독교를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또 그 시대 문헌에서 발견하는 초대교회는 긍휼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게 사실은 말로 설명하면 어려워요. 보여주면 쉬운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란 책에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긍휼 어린 삶이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교제 속으로 드러나는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사귄 그 사귐이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밖에는 연습할 수 없고요. 모든 교회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잘 안 돼도 알고는 살자고요.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알고는 살아야 돼요, 우리. 알고는. 예수께서 나를 대해 주신 혹은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혹은 경험하는 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때 거기가 교회라는 거죠. 오늘날 하여튼 제가 뭐 왕따반이라든지 여러 그룹에서 주장하지만 구원론과 교회론 자체가 붕괴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붕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충만함을 누리기가 쉽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의학 했잖아요. 이 몸, 생물, 생명, 의학 이런 지식으로 볼 때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비유예요. 결코 추상적인 비유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지라. 이게 몸이잖아요. 어떤 유명한 분은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서 죽었다면서요. 그게 몸인 거예요. 그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박히는 게 뭐라고?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힌 게 잘못되면 온 몸이 죽는 게 몸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몸은 서로 잘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혈관이 문제가 생기거나 한쪽 몸이 약해지면 그걸 보충하느라고 다른 쪽 몸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그런 몸이라는 거죠. 몸. 정말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 다음이 어렵더라고요. 교회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많은 지체가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럼 한 몸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여러분 이 신비를 정말 잘 품고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 거죠. 이 의식을 가진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와서 등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두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이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는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직이지. 우리 교회는 조직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그 긍휼이라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런 경험이 넓고 깊게 계속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교회고요. 반대로 그런 교회 없이는 우리의 긍휼이 튼튼해질 수 없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긍휼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연습한 긍휼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전염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흐름이 강하다. 우리 헬리나 오웬과 저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느냐? 한 가지를 저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오늘 맥락에서 정보의 홍수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1980년대 초반이라니까요. 이 책이 쓰여진 게. 근데 정보의 홍수를 얘기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말도 못하게 그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정보의 홍수잖아요. 근데 벌써 80년대 초반에 이분들은 정보의 홍수와 이 통신, 소통의 발달이 오히려 우리를 긍휼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자, 왜 어떤 원리로 그럴까? 자, 이분들이 80년대 초반에 이제
보니까 통신이 발달해서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점점 더 쉽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기대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긍휼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더 둔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다른 건 뭐 필요해? 스마트폰 딱 열면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테러, 전쟁, 암살, 지진, 가뭄과 홍수, 기아와 전염병, 강제 수용소의 문제, 기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간 고통에 관한 소식들을 우리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지요. 심지어는 사진뿐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도. 문제는 정보량은 그렇게 급증하고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대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결속하고 좀 더 나은 긍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빠요. 또 우리 삶의 문제들도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형성이 된다고 저자들이 지적을 해요. 무관심과 무감각과 분노. 아예 무감각해지는 거하고 분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미 1980년대에. 나도 힘들어. 적어도 힘들다고 생각해. 그런데 세상의 참상이 자꾸 나에게 다가와. 오히려 나를 보호하느라고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필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장치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여과장치라고 부를 수 있겠고 왜 내가 힘드니까 마구 쏟아지는 세상의 아픔은 걸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감각에 머물지만은 않더라.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인간의 참상에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적개심이 오히려 생기더라. 그래서 어떤 고통을 직면할 때 염려보다는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동정심보다는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긍휼보다는 경로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이런 심리 아닐까? 어떤 심리인가 하면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까? 라는 일종의 그런 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내가 무기력하다. 그 무기력함에 대한 반응으로 이쪽 극단에서는 무감각해지고 이쪽 극단에서는 과도하게 분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픔이 있어요. 혹은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 문제들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버거우니까 우리는 자꾸 무감각해지거나 분노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아픔 또 세상의 필요와 우리 개개인의 어떤 반응을 연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완충 역할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면 이 세상의 아픔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이 없이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개인으로는 그런 세상의 아픔과 문제들과 이런 거에 직면하는 게 버거워.
신경 쓰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그런 정보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면서 힘들어해. 그런데 혼자 그런 아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직면을 하면 이 두 가지 문제, 무감각과 분노를 완충하면서 조정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 세상의 아픔에 다가설 수 있더라.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눈과 귀를 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세상의 문제에 우리를 열어둘 수가 있다. 교회로 모여서 그 일을 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주 다루잖아요. 설교 때도 다루려고 애를 쓰고, 특히 제가 목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특히 수요 치유 예배 때는 아예 기도를 한 주제씩 정해서 하잖아요. 매번 모일 때마다. 물 부족 문제 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아,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긍휼이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 솔직히 교회로 모여서 그 주제를 나누고 기도하니까 하게 되는 거 있으시죠? 솔직히 그렇다고 해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쓰는 문제들,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는 문제들. 그런데 애써서 그런 문제와 아픔에 다가서기는 내가 여력이 안 되잖아요. 버겁고. 또 그런 문제 직면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제, 내가 왜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지의 문제와 왜 세상이 이런데 아무도 신경 안 쓰지 하는 분노와,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다가서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였을 때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에 일어나는 전쟁의 어떤 측면은 적어도 지금 물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문제에 다가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세상의 아픔을 직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개개인으로 구성된 군중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세상의 문제, 세상의 아픔에 다가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뿐 아니라 속회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혹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감각과 분노를 넘어서서 세상의 문제, 세상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얼마 전에 산불 피해 심각할 때 저도 그렇거든요. 10,000원, 20,000원 어디 후원하려면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아서 하자. 그랬더니 300만 원이 모였거든요. 우리가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개인으로 있었다면 아마 저도 10,000원, 20,000원 어디에 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예 보내겠다는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공동체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아픔에 우리가 긍휼로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속회 단위로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고.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없지만 공동체로서는 정말로 아주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화가 돼서 참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목회 기도를 직접 작성을 하고 또 이 수요 치유 예배에서 어떤 주제를 함께 기도할까를 찾아가는 과정이 세상의 아픔과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회 기도에 집어넣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일이긴 한데 언젠가 어떤 교회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교회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과 그 교회의 예배, 기도, 설교의 언어가 전혀 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적어도 이 긍휼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긍휼을 함께 연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함께 실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성품 또 그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책임, 중요한 사명이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책임감 있게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실천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 모임들이 꽤 있어요. 매주 만나는 모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도 있고 어떤 모임인지 기억이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아까도 나눴던 고민이죠. 이제 교회에 등록 카드가 들어오면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좋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등록 카드 한 장이 들어오면 이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과 기도의 주제가 되거든요. 왜? 몸이잖아요.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들어온 만큼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면역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새로 지체가 들어오면 마치 이 간이나 신장 이식받은 사람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너는 내 몸이 아니다, 너는 내 몸이 아니다 밀어내듯이 교회도 새 지체가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밀어내는 힘 없이 정말 재미있는 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서 면역 반응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이 몇 년 지나면 본인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또 본인은 전혀 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 갈까? 제가 이제 그런 고민과 기도 제목을 아마 그 모임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찾아올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냥 본인의 경험은 그분의 경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것 같다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경험은 하나님이 본인을 신도중앙교회라는 공동체로 보내셔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치 본인의 자리가 본래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거죠. 목사님, 아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셔서 등록하라고도 안 하는데 등록카드를 누가 썼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우리 교회로 보내실 때는 이미 하나님 마음에 그분의 자리가 있어서
아마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렇게 넣으실 거라고 본인은 믿는다고 그 말씀이 굉장히 목사도 정말 교인들하고 얘기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만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너무 교회가 세속화돼서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제가 부담임 목사 할 때 아주 서글픈 게 그거예요. 어쩌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게 목사에게 협박과 위협이 됐을까? 어쩌다.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인데 어쩌다 나 이렇게 하면 교회 옮겨요가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는, 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의 논리로 사용되게 되었을까?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우리 지금 예언서들 쭉 읽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지고 그거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인데, 우리는 물론 만나면 헤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는 그 몸의 한 지체가 된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식,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직면하는 거죠. 나 혼자는 부담되고 힘들어서 못하는 건데, 나 혼자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세상의 아픔에 직면하고 그 아픔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제가 함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살펴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파송받을 때 우리는 긍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어요. 앞으로 우리 더 애써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렇게 더 우리 먼저 긍휼의 공동체가 돼야 긍휼의 하나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 되는데 되겠어요? 교회 밖에서. 우리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닮은 그런 긍휼의 공동체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